어, 엘리야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의 대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참 놀라운 이적의 그러한 기적의 말씀이 일어나는 건데 한편에서는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바뀌어 있습니다. 백과 흑이 바뀌어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박해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소리여야 되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정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그러한 결의와 같이 믿음과 같이 그러한 결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를 보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나라와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항상 그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는 신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어졌더라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합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는 바알을 노하게 한 자가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바로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렇게 다 족족 따라다니면서 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뭐 여호와의 선지자를 미워하여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르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알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노하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왕이 해양해야 이스라엘의 왕이 말해야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노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바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어졌다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 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오므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원인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진 그러한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뒤를 따라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합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뒤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합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레살맨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런즉 사람을 보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결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합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온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이 갈멜산은 오늘날에도 가보게 되면 저도 이 산을 한번 한 25km 정도 되는 이렇게 뭐 산맥입니다. 제가 이 시작되는 그러한 산맥의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가갖고 거기 한번 쭉 차로 한번 봤었는데요. 시작할 때에는 그 지중해가 보이는 편에 섭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그곳에서 갖고 그쪽에 지금 오늘날 이 도시가 그 앞에 있는데 하이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요 앞에 있는데 그 앞을 쭉 보면서 지중해가 딱 펼쳐져 있고 가장 마지막 편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골짜기 무깃도가 보이며 그 앞에 모래사나이라든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 펼쳐져 있는 그 골짜기가 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평야지대가 보이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 모이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모였죠. 어느 쪽 편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뭐 오늘날 가보게 되면 갈멜산 그러한 교회가 이 무깃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으로 다 서 있습니다. 그쪽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또한 400명의 아스라 선지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죠.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둘은 어느 둘입니까? 바알과 하나님이죠. 신앙이 무너질 때는 항상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한편에는 바알을 섬기고자 하죠. 비가 올 때에는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을 따라야 되고 그래도 조상의 그러한 신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믿음은 결코 두 길로 다 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머뭇머뭇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아합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만은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도 물론 선지자가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오바댜가 100명의 그러한 선지자를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외롭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가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이 갈멜산 같은 경우는 대대로 이 시대에 바알에게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평소에 제사를 드렸던 곳. 이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야 백성들이 한마디 대답하죠. 불로 대답하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것을 참 놀라운 그러한 이적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증명하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모릅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이 바알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천둥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어찌 보면 요즘에 한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토르가 바로 이 바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둥을 내리는 그러한 신. 영화로나 만들어서 요즘에는 다 보고 있죠. 인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은 천둥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빠를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엘리야는 이 대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참 하나님, 누가 역사하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똑똑히 보라. 똑똑히 보라. 온 백성들은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이길 거야 라고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450명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왔는데 바알이 이기겠지.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서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외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러나 바알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만 그 바알의 선지자들만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머뭇머뭇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심정이 바알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뛰놀면서 머뭇머뭇하면서 바알이 이기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이 이겨야지만 비가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이겨 주었으면 우리에게 비가 내리기 위하여서는 바알이 이겨야 되는데 온 백성이 지금 다 이 바알의 선지자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길을 행하고 있는지, 마시를 나갔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 조롱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괴롭습니까? 사람이 안 따라주어서 괴롭습니까? 무엇이 준비가 안 돼서 괴롭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되게 되면 괴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머뭇머뭇하죠. 교회 안에서도 머뭇머뭇합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머뭇머뭇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머뭇머뭇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우리 광야의 샘교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 오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